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설교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요, 이 축구 경기를 비롯한 운동 경기에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축구에서는 상대팀보다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이깁니다. 무승부가 되면은 연장전을 가든 또 페널티킥을 하든 해가지고 승부를 가려야 누가 그 다음 리그로 진출할 수 있을지,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또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상에서 100m, 200m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요, 달리기에서는 이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설교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요, 이 축구 경기를 비롯한 운동 경기에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축구에서는 상대팀보다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이깁니다. 무승부가 되면은 연장전을 가든 또 페널티킥을 하든 해가지고 승부를 가려야 누가 그 다음 리그로 진출할 수 있을지,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또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상에서 100m, 200m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요, 달리기에서는 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 이기죠. 0.01초라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 다른 선수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인생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면 인생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이긴 것일까요? 성경은 또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성공했어도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표현으로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관심종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막 기대하면서 여기도 의지했다가 저기도 의지했다가 내 이름을 한번 왜 안 불러주나, 이 그룹에도 갔다 저 그룹으로 갔다 자꾸 이름을 디밀고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 1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만 가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도 또 그 다음 직급을 향해서 경쟁의 구도가 펼쳐지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비교하고 또 비교하니까 불안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몇 번 이겼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많은 것을 얻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큰 실패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붙든다면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며 또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가치와 질서, 우리를 욕망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죄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세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소유와 지위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고 하십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육신에 그런 어떤 정욕이 있어요. 안목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휩싸이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이 생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거나 교회 생활의 형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삶의 주인과 소속과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추구하는 것,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더 따르려고 그래요. 나의 생각을 떨어내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선택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실 만큼 율법에 관한 지식과 종교적 열심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식을 더 쌓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지도자라는 지위도 또 성경에 관한 지식도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죽이는 시스템이 있고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 도구와 이 어떤 체제를 보면요,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남을 죽이게 만들어요.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남이 잘 못 돼야 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남이 잘 못 돼야 돼요. 그래서 남이 죽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그 도둑질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도둑질인 줄 모르고 그 문화 가운데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시험을 보는지, 왜 이 제품을 만드는지, 왜 내가 물질을 소비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남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의 돈을, 저 사람의 지위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 악한 영의 시스템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시스템, 살리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두 시스템이 얽혀있는 이 구조 안에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지역의 이웃 주민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요, 부지불식간에 살리는 쪽으로 또 죽이는 쪽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과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걸 붙잡고 아무리 내가 1등을 한다 할지라도 1등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우울해가지고 세상을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새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거듭남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기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급한 정죄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침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느껴져야 돼요.
여기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신의 욕망과 유혹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래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나에게 뭐가 보장되느냐 질문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쪽으로 밀고 가셔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강한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새 생명에서 시작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곡해해서 앞에는 딱 다 잘라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데 그걸 빼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세상을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미움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 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는 세상의 말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손해를 피하려면 적당히 세상의 거짓과도 타협해야 한다라는 유혹 앞에서 진실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결국 그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많은 박해를 받았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을 때에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요한일서의 문맥을 쭉 보다 보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또 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례받으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 이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다 제거해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패배처럼 보였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깨지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패배라고 여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고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미움으로 또 다른 미움을 갚아버린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한 악으로 맞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함께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보복할 기회를 막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판단조차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충분히 이 유리한 상황으로 나에게 이제 앞으로의 삶이 전개될 수 있지만 그때 정직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더 옳은지를 끝까지 증명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며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 뜻이 맞았어, 내 뜻이 옳았어 하면서 내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방향을 틀려고 해도 내 유익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과 길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고 그 선택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반응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것을 잠재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길 때 오히려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욕심이 밀려올 때 자족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조금만 더 타협해. 너 손해보면 안 돼. 네가 왜 손해를 봐? 네 자신부터 챙겨야지. 왜 다른 이웃을 도와주려고 그래? 너 인정받지 못하면 네 인생은 실패한 거야.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거야. 이런 믿음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지금 세상의 기준에 눌려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지쳐 있습니까? 눈앞의 형편만 보고 패배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을 지키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난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지만 마지막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흔들리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이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실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 유리해 보일 때 진실을 선택하는 거죠. 충분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의도적으로 용서를 해보십시오. 막 비교하고 싶을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바 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서 사람을 죽이고 회방하고 미워하는 데에 앞장서 있었던 우리의 소욕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리는 시스템 안에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부름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하며 그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게 빛나는 광경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와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소욕을 추구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성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북녘 땅에서 숨을 죽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